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3월 둘째 주일도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또 성령의 임재하심에 기름 붓듯 부어지는 그런 주일 가정 영상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해오름의 사순절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여정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 안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함을 덧입고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풍조와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따라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모든 해오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따라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환경, 교육
과학, 문화, 가정, 보건, 안보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을 견고하게 하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확진자들의 치료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건강이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회개의 무릎을 통해 진정한 개혁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순교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강단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와 민족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왕따와 폭력, 포기와 절망, 동성애와 성적 타락, 각종 중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열방의 선교 현장을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사 2만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타 종교인들과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었음에 우리의 기도에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더 닮아가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91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느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성경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각 가정에서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으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들 한번 하시지요.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이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 모든 식구들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가정마다 품고 있는 소원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손주들에게 네 소원이 뭐냐, 네 꿈이 뭐냐고 물으면 엄지척을 세우면서 지금도 장군이라고 말하는 손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난주에 웅천에서 개업 예배도 드렸고요. 또한 우리 장로님 둘째 아드님이 10톤짜리 그 낚싯배를 건조해가지고 물 위에 띄우는 진수 안전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진수 예배도 드렸지만 개업이든 진수이든 각자의 나름대로의 소원하고 소망하는 바가 그분들에게 다 있더라 그 말이죠. 우리의 소원은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노래가 되듯이 통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냥 나올 정도로 꿈에도 소원은 이결에 살리는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런 통일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만 요즘 같으면 말입니다. 통일보다도 우리의 소원은 코로나19의 퇴치 말입니다. 소멸이지 않을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소원하는 바가 있을까? 이보다 더 급한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확진자들의 치유 말입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염되지 않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이 품고 사는 소원이고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은 확진자가 더 이상 추가자가 없이 잘 선방하고 있습니다만 확진자들의 치유와 추가 확진자가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나 신앙적인 차원의 소원하는 바가 뭘까요? 하루빨리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정말 큰 소리로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도 성전에서 직접 듣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를 나누며 티타임 하면서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해오른 교회 교인들만의 소원이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소원이고 소망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몇몇 교인들이 들려주시는 주일 영상 예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병원에서 입원한 것 외에는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주일날 말입니다. 근데 이 나이에 이게 뭐냐 하는 생각에 서글프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막 그런 가정들이 꽤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가정들은 부부간에 단촐하게 주일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들은 3대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한 14명 정도가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신 가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으로 교회 개척하셔도 되겠다고 그렇게 농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해오름의 식구들이 지난주 9시 영상 예배와 11시 그 영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막 교회 홈페이지는 막 트래픽이 걸려 다운될 정도로, 그리고 9시 예배 때 69명이 접속을 했어요. 그리고 2부 예배 때 11시 예배는 한 250명 정도가 이렇게 접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찌 보면 주일 그 영상 예배 출석률은 꽤 높은 것으로 제가 가늠치를 쟀거든요. 왜냐하면 영상 하나를 가지고 부부간에 드린다든지 가족들 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래도 한 250명, 한 300명 정도가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까 뭐 예배 출석률은 꽤 괜찮은 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오른 교회를 다니는 교회학교 유치부나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우리 아이사랑부나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은 식구들과 함께 주일 영상 예배라도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 교회학교 아이들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렸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어떤 대책을 세워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아마 그런 아이들도 이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성전에서 없는 예배 기간 동안 그 아이들의 믿음도 쑥쑥 크고 더 큰 믿음으로, 더 견고한 신앙인으로 키워지고 세워져 가지고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몇몇 성도들이 그래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모아두었다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져오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다고.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가족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셔서 외식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요즘 식당들이 다들 울상들이입니다. 이 많은 식당마다 힘들어 하시니까 지갑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지갑을 여시고 함께 소상공인들의 아픔에 좀 동참하시는 나눔의 삶을,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네 소원대로 된다라고 약속하시고 격려하셨을까?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그 말이에요. 배운 여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외모가 탁월해야 이뻐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칭찬도 하시고 소원대로 된다라고 격려도 하시고 약속도 하셨을까? 어찌 보면 요즘 우리에게도 이런 칭찬과 이런 격려와 이런 약속이 필요한 시점인데 말입니다. 어떤 여자인지 우리 한번 보실래요? 22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랬거든요. 딸이 귀신 들렸으니 자신과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에게서 크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큰 부분이 없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잖아요. 신체가 작다는 말이 아니라 신세가 아주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신세 처량한 여자입니다. 엄마와 딸 말입니다.
딸은 귀신 들렸죠. 귀신 들린 그 딸을 낫도록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서 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신체가 컸을는지는 몰라도 신세는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런 여자들인데 뭘 보시고 크다라고 칭찬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거든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거죠. 목소리는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침은 컸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에크라젠이라고 하는데, 이 에크라젠이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직설법 동사형으로, 요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고 또 큰 소리로 질렀다는 얘기.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내 외침과 내 이 간절하고도 절박한 상황을 들으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르는, 왜요? 예수님께 다가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쉼 없이 반복하여 외치고 외치는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묻어나는 이 두 모녀의 외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목소리가 컸을까? 그 애절함과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 예수님은 그 목소리 큼을 보셨을까요? 들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애절함과 간절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어떤 관심을 보이지 아니했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을까? 그녀의 신체였을까요? 그녀의 신세였을까요? 아니면 신상이었을까요? 꽃처럼 예쁘게 자라야 될 어린 딸이 흠도 티도 없이 쑥쑥 커야 할 이 어린 딸내미가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녀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이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면 정신세계와 모든 삶의 주권이 귀신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럼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딸을 지켜보는 애미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아픔이 큰 만큼 목소리도 컸을 것입니다. 간절함도 컸을 것입니다. 그 딸의 고통만큼이나 큰 소리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귀신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했을 것입니다. 코로나19에 전염되신 분들의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의 크기도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포로부터 구해달라는 간절함이나 애절함도 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그러한 코로나19가 내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전염병에 내가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도 우리에게 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에크라젠, 소리를 지르고 또 지르고 또 질렀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참 묘합니다.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도와주실 분이고 도와주셔야 맞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귀신을 쫓아내야 맞잖아요. 그런데 시큰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생소하기 그지없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아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말입니다. 시큰둥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듯한 모습에 의외이고 아무런 말씀 한마디, 반응 한마디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시는 말씀은 한참 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불쌍한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은 매몰차게 침묵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23절에 봐보세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랬거든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아마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애미는 큰 소리로 반복하여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십 번 수백 번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쳤을 텐데, 그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도와달라는 간청을 예수님은 외면하시듯 무시하셨거든요. 무시하시는 예수님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아주 냉소적입니다. 제자들이 중간에 끼어들죠. 이 여자를 보내자는 말은 이 여자를 쫓아버리자는 것입니다. 소리만 지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이 현장에서 쫓아버리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침묵 모드, 그 제자들이 무시하는 모드도 이 여인들, 이 두 여인에게는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무시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신세는요, 예수님 앞에서마다도 더 초라해지고 작아졌습니다. 기댈 때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 당하는 무시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차가운 것 말입니다. 예수님도 냉차게 침묵하시면 무시 모드로 나가시지, 제자들은 더 냉철하게 무시하듯이 무시 모드로 나가는 남자 13명이 말입니다. 두 여자를 놓고 말입니다. 철저하게 외면하고 침묵하듯이 무시하듯이 외면하는 이 남자 13명의 모습을 통해서 두 모녀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왔던 큰 희망이 자꾸 작게 또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 신세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는 이 두 여인의 모습 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해서 참고 참아왔지만, 인내하고 인내왔지만, 예수님마저도 이러신다면 이 두 모녀에게는 말입니다, 누구를 기댈 것이며 어디 가서 희망을 걸고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댈 곳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큰 희망을 걸고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큰 절망을 안겨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마저도 이 두 여인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댈 언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두 모녀는 누구를 찾아가서 어디 가서 기대고 희망을 이야기한답니까? 어찌 보면 희망만 있어도 아픔 정도는 견딜만 하거든요. 이겨낼만 하거든요.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으면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아픔은 어느 정도 견뎌낸다고요. 이겨낼 수 있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희망이 필요한 시대잖아요. 서로 간에 희망을 주고 받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야 될 대한민국이거든요. 중앙정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은 국가에 희망을 걸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야 하잖아요. 지난 2월 말에 순천 여수에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서 바짝 긴장들 했는데, 성숙한 시민의식과 말입니다, 교회들이 지혜롭게 협력하여 지금까지 추가 확진자가 생기지 않아서 퍽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교회마다 성전 예배를 다시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주일 예배를 속히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꺾이고 감염자들이 치유되며 방역당국과 의료인들이 새 힘을 얻도록 기도의 끈을 단단히 부여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나도 희망, 너도 희망, 서로가 희망을 주고 품어야 할 때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병아리를 하고 있죠. 확진자 수가 하루에 한 400~500명 선으로 줄면서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 가닥의 희망을 우리가 가져보는 거예요. 대구 경북 지역의 상태는 심각하죠. 모든 분야가 다 올 수도 말 정도로 말입니다.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전라남도에서 말입니다, 전남 특산품으로 준비한 사랑의 도시락 300개를 말입니다,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이렇게 포항의료원이나 안동의료원이나 이 김천의료원으로 돌아가면서 배달을 보낸대요. 이게 매일 300개 사랑의 도시락을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 말입니다. 앞으로 이 개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의료진들과 그 환자들이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라고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과 경북 도민들의 이런 사랑 나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래 부산의 어떤 83세 되신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요, 도울 게 없어서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손바느질로 만든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아왔대요. 재봉틀이 정상적이었으면 재봉틀로 해서 깔끔하게 잘 만들었을 건데 재봉틀이 고장 나가지고 본의 아니게 손바느질을 하게 됐다고. 좀 허접하고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이 마스크 쓰고 근무하시라고. 이게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가 할머니한테 드려야 되는데 할머니한테 마스크를 선물로 받게 됐다고 하면서 모든 동직원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 훈훈한 따뜻한 주고받는 정 말입니다. 이 훈훈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러한 훈훈함이 코로나19를 잠재우고 절망에서 희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런 아픔과 고통에 침묵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보태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니 좀 혼란스럽죠. 이 어려울 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침묵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딸과 그 어미를 향하여 침묵하듯이 무시하듯이 외면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침묵과 무시하는 듯한 모션 앞에서 두 모녀의 희망마저 자꾸 작아지는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25절 말씀이 이러거든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그때 26절에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침묵 모드로 무시 모드로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시지 입을 열어 말씀하신다는 게 너는 개다 그 말이거든요. 너는 개요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개는 더러운 짐승으로 표현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스러운 욕을 할 때에 개를 끄집어들여 가지고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똥개 같은 놈, 뭐 개만 또 못하는 놈, 그래서 개 뭐라고 하잖아요. 욕이거든요. 아니 무시하듯이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하시는 말씀이 개 같은 너에게 던져줄 떡은 없다, 마땅치 않다.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예수님마저 이러시다니 그 말이에요. 억장이 무너지고 살아갈 소원마저 깡그리째 뭉개지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침묵을 깬 예수님께서 여인의 희망마저 깬 마지막 희망인데 말입니다. 그 희망을 무참하게 깨트리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앞에서 여인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개요. 그럼 당신은 뭐요? 당신은 똑같은 게 아니냐고 덤비든지 화를 내든지 분을 내든지 썽을 내든지 뭐 대들듯이 그렇게 덤비고 대들고 해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고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좀 누그러들고 그리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그럴 것 같은데, 저의 반응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이 두 여인의 반응은 어떠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주여 올소이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개로 보셨는데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개만도 못한 여자인데 개만도 못한 저를 예수님의 개라고까지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주여 올소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개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의 개로 살겠습니다. 다만 주님이 던져주시는 그 긍휼이라는 부스러기, 은혜라고 하는 부스러기, 말씀이라고 하는 부스러기, 치유라고 하는 부스러기, 능력이라고 하는 그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앞에 개로 살겠으니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시면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받아 먹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주님의 개로 살고 싶습니다. 예, 주님이 저를 개 같은 주님의 개로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니 부스러기라도 그 말이에요. 내게 던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그 부스러기 말씀의 능력이라도, 그 부스러기 치유의 은혜라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기회라도, 받아 먹을 수 있는 축복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이런 반응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할 때 뭐가 커지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의 신체가 크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상이 어떠냐, 신세가 어떤 신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하시고 무시하셨던 이유는, 어찌 보면 니는 개역, 막말 같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여인의 신상과 신체와 어떤 신상을, 신세를 키워주기 위함이 아니고, 좋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 신앙을 키워주기 위함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의 신앙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말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인데, 동물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인간은 누가 내게 당신 개 같은 놈, 그러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감정 상하지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존심과 신앙심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은 우리가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신앙심을 키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자존심 정도는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내려놓을 줄도 알고, 인정할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오히려 나의 자존심을 낮춰가지고 나의 신앙심을 키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에요. 믿음과 감정은 다른 거이지 않습니까? 우린 믿음과 감정을 구별할 줄 아는 그 말이에요. 다르게 볼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센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 침묵 모드로 나가는 게, 무시 모드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았을성 싶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입을 때 침묵을 깨고 하는 말씀이, 니는 개요,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을 때에 얼마나 자존심을 뭉개고 그의 감정을 깨트리는, 상처를 내는 말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신앙심을 키우는 그 말. 자존심을 선택할 건지, 신앙심을 선택할 건지, 믿음을 선택할 건지, 감정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뒤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말이에요. 자존심을 선택하면 신앙심은 커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신앙심을 선택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커지는,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과 믿음을 구별할 줄 아는 것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딸아이가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받고 난 후에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도 하시고 무시도 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을 키워주고 싶었던 거죠. 큰 믿음 위에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읽혀지기 시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에오르메 식구들이요,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만큼 했는데, 영혼 구원하는 전도할 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만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침묵하고 계실 때에 그 침묵을 한번 느껴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그 예수님의 침묵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무디어져 있는지도 모르지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침묵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반응하시고 바로바로 기도의 응답을 좀 해주시고 축복을 막 물부터 부어주시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 아쉽고 섭섭하고 서운할 때가 있었거든요. 목회 현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지,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거든요. 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는지, 이럴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던가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신앙의 흔들림은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본 적이 있느냐고요. 궁금한 게 많아서 물었는데 침묵, 두드리고 또 두드렸는데 침묵, 뜨겁게 찬양하며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침묵,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침묵,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했는데 침묵.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어떤 믿음을 보이셨는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하나님의 침묵은 속빈 강정처럼 속이 텅 빈 침묵이 아닙니다. 속이 꽉 찬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 은혜가 꽉 차 있고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 축복이 꽉 차 있고요, 사랑이 꽉 찬 침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아실 텐데요, 애들 앞에서의 아빠의 침묵 말입니다. 엄마의 침묵 말입니다. 다들 침묵하시면서 말없이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애들 키워보신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침묵이 애들이 미워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침묵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기 싫어서 침묵한 게 아니고, 애들이 원하는 것이 원치 않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애들 앞에서 침묵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의 침묵 말입니다. 그 부모님의 침묵을 통해서 애들이 옳고 그름을 배워가는 것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침묵은 귀신 들린 딸과 엄마가 잡은 절호의 기회를 꺾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귀신을 꺾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주시고자 하시는 뜻에서 하시는 침묵이에요.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어 내 딸을 정상적인 아이로 고쳐주실 분이라고 하는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 온 모녀로 하여금 희망만 갖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 말이에요.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침묵, 이해가 되십니까? 두 모녀가 기회만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잡고 귀신을 때려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잠시 참는 예수님의 침묵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기회만 잡고 살려고 합니다. 기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죠. 기회 잡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야 하니 예수님께 잡혀야 귀신을 때려잡을 수 있거든요. 두 모녀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잡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나 몰라라는 그런 외면이 아니라, 무시가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무시무시한 귀신 때려잡으려고, 코로나19 때려잡으라는 뜻이 예수님의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고차원적인 메시지입니다. 귀신을 꺾는, 마귀를 이기는, 병을 극복하는, 모든 문제를 푸는 믿음, 큰 믿음의 소유자로 키우시기 위한 침묵을 하신 거죠.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신체를 키우거나 처량한 신세를 좀 아주 작아 보이는 보잘것없는 신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키워주고 싶었던 거죠. 큰 신체, 큰 신세, 큰 신상이 아니라 큰 신앙인으로 키워주시고자 침묵도 하시고 무시도 하시고 개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죠. 고로 사랑하는 에오롬의 식구들이여,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토라지지 마십시오. 서운 타고 섭섭병에 걸려가지고 막 원망의 소리, 불평 불만의 소리를 내뱉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고 많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냈습니다. 악플을 달고 막말을 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요 입으로 막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 입 다물라고 마스크를 입에다 채워버렸어요. 저의 역설이고도 어거지 같은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모두가 입에 마스크를 차고 삽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 말도 못하고 또한 막말도 줄었어요. 침묵하라고. 주님께서 마스크를 입에 채워주신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대상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까?
예수님을 희망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믿어야 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들어보실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희망대로 되리라. 이 여인의 소원이 희망이 뭐겠습니까?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귀신 들린 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딸의 회복에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습니다. 다른 희망을 지금까지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다른 소원을 둔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믿음의 어떤 발로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딸의 소원과 애미의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 희망과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볼 것인가에 대한 소망 이룸에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정상적인 아이로 회복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여인 되는 것보다 소원을 이루는 여인이 되는 것보다도 믿음의 여인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신체도 아닙니다. 신상도 아닙니다. 신세도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귀신 들린 딸과 애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녀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믿어도 큰 믿음을 가진 엄마가 되고 딸이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소원대로 되리니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희망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그리고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여 여러분들의 신앙 공식은 뭡니까? 신앙 공식 말입니다. 주님 소원 이루어 주시면 믿겠습니다라는 신앙 공식이세요? 아니면 주님 믿으면 소원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신앙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소원 성취 후 믿음입니까? 믿음 후 소원 성취대로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이런 신앙 공식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이런 신앙 공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대한민국이 희망을 둘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나라가 될 때에 국민 개개인이 소원하는 바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이 소원하는 바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그리고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시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들의 꿈과 비전이 뭡니까?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소원대로 해주시면 믿음을 키우겠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키워서 소원대로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믿음을 키우세요.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크다, 권력이 크다, 덩치가 크다, 지혜가 크다, 부동산이 크다, 자가용이 크다라고 하는 소리 듣는 성도가 아니라 믿음이 크다, 은혜가 크다, 기도의 용량이 크다, 말씀 지경이 크다, 순종이 크다라고 칭찬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이 시간 PPT로 코로나19 퇴치 소멸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고 제가 축도로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번부터 6번까지
쭉 읽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과 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3월 둘째 주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그리고 모든 자자손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